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말도 못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또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계명과 7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과 14절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과 7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부터 6계명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의 몸에 입히는 폭력과 상해는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악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육체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의지까지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실제로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이 범죄자들은, 살인자들은 인구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의 그러한 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이 금지 사항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명으로서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이렇게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도 포함되는 그러한 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화를 내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욕을 발설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심판 살인죄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해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마음에 품은 그런 그 보복의 마음까지 포함하는 것은 너무 폭넓은 그러한 이 해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음에 품는 모든 이웃을 향한 악한 생각, 보복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의지, 사랑에 반하는 모든 의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또 139편에도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깊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숙이 일어나고 있는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겉으로 외적으로 그 범죄 행위가 실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잘했느니라. 비록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보복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너는 그것을 바깥으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자로 내가 인정을 하는 바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넘어가실 리는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키지 않는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은 이 살인의 행위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개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그를 해할 목적으로 악을 꾀하거나 모독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일체의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행위를 마음을 품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말씀을 또 설명하자면은 비록 벌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일지라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벌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화를 내거나 모독할 만반의 준비를 하거나 적개심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마땅히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사람, 형편없는 그러한 행동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 벌을 받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모독을 하고 마땅히 보복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비록 벌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모독과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화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의 화는 정당하고 내가 그를 모독하는 것은 다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발휘할 순간은 정녕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 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불의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길 외에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외에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범함으로써 다양한 영적인 시련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저거는 저래서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건 정당한 나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말하고 다니지만은 항변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계명을 이런 모양으로든 저런 이유로든 범함으로써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양한 영적 시련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이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무엇이든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화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줘야 되고 이웃의 위험에 처하면은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의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신약의 말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금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단지 피를 흘리는 것을 삼갔다라고 해서 살인의 죄를 피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게 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누군가를 해를 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 이웃의 안전과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기회를 활용을 해서 이웃의 안전을 보살피도록 힘쓰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율법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살인자를 끔찍하게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끔찍하게 증오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바로 살인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살인을 시도한 것과 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도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과 발을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몸을 해치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불행을 당하도록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이 살인한 것과 이 같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불행을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조차도 이미 이 살인자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는 요한일서 3장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이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본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본래 의도는, 깊은 의도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선과 사랑으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준 그러한 사람들, 내가 그를 미워할 만한 충분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게 당연히 그를 이 마음에서 모독하고 그의 불행을 꿈꾸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비난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러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책임을 벗어나는 일체의 그러한 이 보복의 행위는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6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이 본래의 의도입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을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의 제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가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전도사님이 한 30-40년 전이죠. 제가 한 30-40년, 길게 보면 한 40년 전, 또 짧게 보면 한 35년이나 한 30년 전 때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3S를 조심해라. 지금 시대는 이 3S가 S를 통해서 마귀가 이 사람들을 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적인 그러한 이 일탈, 스포츠, 스크린, 성범죄, 이 3S죠. 이것으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교회를 공략을 한다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범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성범죄들이 다 있겠죠. 그 성폭력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성적인 그 범죄들, 이것을 우리가 간음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소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부는 이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만을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순전함도 소유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순전함만을 원하시고 몸은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마음과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몸의 그러한 이 순결함과 순전함에 그러한 할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몸의 이러한 이 정결함을 또한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에 있어서 순전함뿐만 아니라 육체와 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결하고 정숙한 절제가 된 제어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에 무절제하고 욕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책임과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히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지명을 하신 것은 육체의 모든 욕망, 육체의 모든 욕망이 종국에는 그것이 간음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며 그 육욕의 그 간음의 그 추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의 욕망의 총체가 그 끝이 이러한 이 성적인 이러한 이 타락과 이 간음으로 귀결이 되고 종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제어하면은 그러므로 잘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육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음과 이 간음을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목적 중에 바로 이와 같이 결혼 제도를 제정을 하심으로써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그 육체적 욕망을 결혼 제도 이 안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본성에 이것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창조의 본성에 들어 있는 이 성욕이 타락 이후에는 더욱더 절제를 모르기까지 불타오르는 더 심각한 육욕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이것이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적인 그러한 이 성욕의 이러한 이 격렬함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로서 일정 부분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이러한 이 도움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고 결혼 외에 그러므로 결혼 밖에서 이러한 그 간음의 행위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온당치 못한 그러한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7계명으로까지 적시하시면서까지 이러한 우리의 절제와 절도 있는 이러한 생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허무는 이론들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그런 것은 논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허리 밑에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 개인적인 그러한 일이니까 그것은 논하지 맙시다. 이러한 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나의 간음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본인들이 그 죄값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암브로시우스는 또한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일지라도 서로의 수치와 영예를 지켜주지 못할 때에는 이건 역시 이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의 그 인격에
수치와 영예를 생각하지 않고 그 수치스럽고 영예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러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 결혼 제도 안에일지라도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암브로시우스는 아주 아주 적절한 그러한 이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단정하고 절도 있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절도 있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부부의 그러한 부부 문제 전문 강사가 와서 이러한 문제를 이 강의를 받고 나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이러한 강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에 더 깊은 의미를 해석을 해주시고 해설을 해주신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게 모세의 그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도덕법이죠. 십계명은 이거는 인류의 공통된 그러한 도덕법입니다. 시대와 이 국경을 초월해서 나라를 민족을 초월한 이 법입니다. 공통된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그리스도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 보편의 그러한 이 도덕 법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주님의 해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십계명의 그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해설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육계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로 흉기를 들고 그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인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형적 준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이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외형적인 가르침,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범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실제로 흉기를 가지고 신체에 치명적인 그러한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화를 낸 것만으로도 라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욕을 가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살인자며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치명적인 살인의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는 우리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보복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써 외면하시면서 그래 괜찮다, 그것이 바깥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괜찮으니라 라고 이렇게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손뿐만 아니라 눈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 따라 모세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상대로 말씀하신 그러한 이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금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본질에 따라 마음을 상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밖으로만 실행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마음에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직접 손으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만큼 어떠한 그러한 불친절한 그 행동을 행할 경우에 이것은 이미 이 살인을 저지른 것과 이 진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므로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이 계명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이것은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그러므로 우리는 벗어버리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할 의무와 사랑할 책임 외에는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므로 어떠한 불친절한 그러한 행동을 행할 경우 이것은 모두 다 불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과 발로서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경멸하거나 욕함으로써 상처를 입히는 것도 이것은 다 이 살인에 버금가는 그러한 이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욕설을 퍼붓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다 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와 책임만이 우리들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대놓고 욕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마음속의 이 분노조차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을 주님께 호소하는 하는 일밖에는 우리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흉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를 치를 떨지 않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분노에 치를 떨고 그에게 마음으로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에게도 이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과분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인내,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간다면 그 유익은 누구에게 그 유익이 믿음의 인내의 열매와 유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로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그 평안과 기쁨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화를 낼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온유함을 보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러한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합니까? 그런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코 과도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키지 못할 그러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또 5장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7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매음 행위를 일삼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일삼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성매매나 매음 행위를 일삼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치명적인 그러한 이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이 주님은 이미 이 동일한 이 간음으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정결함도 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신들의 그 정욕을 억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멋대로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하라는 그러한 이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빼버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을 방해가 되는 것은 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능가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빼어내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능가할 만한 그러한 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아주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빼버리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러한 이 강조법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능가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그러한 완전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강조하는 이 강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빼라는 거야.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하라는 이 말입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은 그러한 그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이 강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강조법입니다. 표현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을 빼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유혹이 굴러 들어오는데 어쩝니까? 하는 이러한 이 변명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니 차라리 눈을 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권면의 강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도하다라고 우리는 이 변명과 핑계로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무력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 자신의 약한 이 의지를 하나님에게 호소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변명으로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게 우리가 유혹을 피하려 들기보다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불태우려고 하는 이러한 악행을 행하려 한다는데 우리 죄의 심각성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나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이웃을 향한 분노까지도 우리들에게는 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제지함으로써 그의 생명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돕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거의 동일한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바로 행위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밖에는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에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조차라도 사랑의 의무를 안 해도 될 그러한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잘못들, 과오들,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흉볼 사람 다 흉보고 모욕할 사람 다 모욕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들의 악한 행실들을 우리가 뉘우치고 이후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사랑의 모든 것이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